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419장, 통합 찬송가는 478장 되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백준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권능과 거룩하신 성원을 찬양합니다. 존경과 모든 권세를 세세 무궁토록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고 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서 결실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하신 사역, 시대적 사명인 윈도우 414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대원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권능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의 말씀이 모든 회중들을 덮어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주님을 따르는 표적이 늘 항상 따르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힘차게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 Deuteronomy chapter 22 verses 1 to 4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와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는데 도로에 차가 한 대가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이 레이버데이 공휴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몇 분 안 계셔서 다 어디 가셨나 보다 했더니 또 이제 아침에 기도하러 올라오니까 또 더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한자에 보면은 빌축자를 쓰거든요. 그 축자에 보면은 그 이 옆에 변 옆에 보면은 형제할 때 형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그 중국 그 한자를 보게 되면은 허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그 비유를 드셨지만은 한문에 보면은 성경의 뜻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신명기에 보니까 내 형제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형제, 형, 제, 형과 아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형제 또 소나 나귀가 쓰러졌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것들을 세워 일으키고 형제가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은 누군지 알면은 갖다 줘야 되고 만약에 몰라도 가지고 있다가 그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주어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장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적 사고방식에는 이 장남에게는 가족을 인도하는 그러한
그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형에게는 가족의 통솔권이 있는 것인데 그 빌축자를 보게 되면은 형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예, 뭐 연세가 좀 차이가 있으시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다.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자녀들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형제의 형은 형제, 동생들 또 동기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임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오늘 이 본문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즉 형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responsibility를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니까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형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이 네 구절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시 대명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나게 되면은 형제로서 위하고 격려하고 프로텍트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나누고 이러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그러한 이 성씨들을 가진 형제들이 있지만은 원래 따지고 올라가자가 보면은 다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하나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족보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동일한 족보 같지만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게 대를 거쳐서 내려온다 해서 하향식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게 되면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위는 누구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누구 위는 누구이고 누구 위는 또 누구다 이렇게 나오는데,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아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담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그 위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어가 다 흩어지고 성씨들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다 뭐 김씨, 이씨, 박씨 또 뭐 미국에도 보면은 여러 성씨가 있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원래 성씨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유럽에 갔는데 유럽 사람들은 다 라스트 네임이 있는데 자기들은 라스트 네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가 라스트 네임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유대인들도 지금 라스트 네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한 형제 자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 얻은 성도도 형제 자매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잠정적 형제, 즉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은혜 안에 함께 거하게 해야 될, 우리가 responsibility,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 아침에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혈연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
또 혈연 관계보다 더 아주 깊은 그러한 관계가 성도의 관계인 것을 아시고 내 옆에 있는 그러한 다른 분들도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셨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다 여시고 오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어두운 그 영혼의 뒤안길에서 탄식하고 방황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오늘도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도 사실은 보게 되면은 형제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포도원의 비유에도 보니까 형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몇 안 되는 12명의 제자 가운데에도 형제들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이분은 비록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많이 대화를 나누질 않아서 서먹서먹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 형제들은 함께 천국에 가야 될 한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서로 형제가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제 미국이 오늘 레이버데이에 전국적으로 추산을 하면은 오늘 3,500만 명이 여행을 한답니다. 미국 인구 약 한 10분의 1이 오늘 자동차 여행들을 하고 비행기 여행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형제를 우리가 위로하고 어떻게 형제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서먹서먹하여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가야 될 동행자고 동반자라는 사실이에요.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그냥 각개전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동행은 첫째, 같은 목적지가 돼야지 동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또 자기는 더 갈 수 있는 역량이 된다 할지라도 속도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데 동행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과 속도를 맞추어서 긴밀한 대화 가운데에서 함께 목적지까지 나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기신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걸어야 되는데 이웃 형제들에 대하여서도 기다려주는 마음, 배려와 그리고 또 함께 가는 그러한 동행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아주 그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손해보게 내버려두지 말고 끌어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형제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라. 형제에 대한 그러한 이 책임, 그 다음에 배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형제의 그 소유에 대한 소중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동물적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동물의 세계에서나 범직한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마인드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옆에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마저도 우리가 원수로 생각을 하고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담을 쌓아버리고 대화를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은 잘 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형제의 삶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지금 어떤 역량으로 볼 때나 또 재정적인 면에서 볼 때나 지식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그러한 갭이 느껴질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 밖에서 교회를 지탄을 하고 욕을 하고 아주 그냥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 그겁니다. 사단은 세상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과 언론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원수를 맺고 그럼 너는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늘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지만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그들을 책임지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보니까 가축들이 종종 이 유대에는 이 목축업이 당시에는 뭐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은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직업이 뭐냐면은 유목이었습니다. 그 소나 나귀를 통하여서 운반 수단이라든지 또 삶의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대부분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 소나 나귀는 상당히 중요한 교통수단이고 생활의 자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리를 이탈하여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돼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고대 사회나 예수님 시대 때에는 길 없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양들이나 나귀들이 가끔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냥 보고서 내버려 두지 말고 분명히 어디엔가 그 표식이 있을 터인데 그 주인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들을 데려다가 보관하고 주인에 나타나게 되면은 돌려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을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아야 될 성도를 향하여서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의 가축들이 무리를 이탈하여서 길을 잃는 경우에 이것을 목격하면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형제 혹은 아우의 그러한 곤경이나 손해와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모른 척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자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고대 사회에서 죄로 규정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무지가 죄였어요. 두 번째로는 알지 못하면서 알려고 하지 않은 게으름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가 잊어버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모른 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길 잃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길 잃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미혹된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여서 형제가 지금 미혹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개인과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뭔가에 미혹이 되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나가서 그를 우리가 설득을 하고 또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형제의 길 잃은 짐승에도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형제에 대하여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비단 잃어버린 어떤 소나 나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가 마땅히 마음을 두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미혹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를 우리가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요지가 오늘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름이 혹시 있으시다고 하면은 얼굴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우리 가운데 미혹되어져서 길을 잃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단이 아주 횡행을 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바울 사도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미국 안에 보면은 특히 뉴욕 안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가도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하루에 여러분 잠깐 마음이 뺏겨지게 되면은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고 건실하던 사람이 이단으로 빠져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될 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물론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당신 형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마시고 형제, 즉 축복하는 사람의 우리가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내용에 연결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형제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책임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나귀와 소를 통하여서 형제 잃어버린 것을 통하여서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한국의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기도를 해보니까 보통 기도의 내용들이 첫째가 자기 자신, 둘째가 자식, 셋째가 먹을 거, 넷째가 직장 문제, 다섯 번째가 결혼 문제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별 기도 제목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것의 직접적인 증거는 뭐냐면은 얼마나 자기의 기도의 시간과 제목이 이웃들을 위해서 할애되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자식도 자기 유익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자식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한 가족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얼굴 일면식도 없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형제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비록 국적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와 문화도 다르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공통된 그러한 관심사들을 가지고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케어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케어링, 서로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고 서로를 돌보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만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지역 사회 가운데에서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이러한 그 마음이 여러분 주고받아질 때에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안 해도 저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이러한 케어를 사람은 누구나 케어를 받기를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직해 보이고 아무리 돈 많은 부자고 아무리 지체가 높고 학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사람의 한쪽 편에는 지금 비어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동공이 있다고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형제를 케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에 저들의 마음에 그것이 채워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여도 나중에는 어느샌가 내 옆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1절과 4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는 것은 아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습니다. 모른 채 하는 죄, 못 본 채 하는 죄, 이것은 교만이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에도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1절과 4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너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You have to do, you must do. 이거는 선택 사양이 아니라 반드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형제의 잃어버린 우양이 있거든, 또 넘어진 우양이 있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이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오리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먼저 잘 설정할 줄 아는 사람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우선순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형제의 잃어버린 우양을 찾는 것과 형제의 넘어진 소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여러분 특히 이 비버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산에 가게 되면은 비버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비버는 댐을 만드는 천부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 비버의 특징은 뭐냐면은 큰 물이 한번 비가 쓸고 지나가게 되면은 그 비버는 물 가운데다가 나무들을 다 갖다 쌓아놓고 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무 안에서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낳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게 비버의 특징입니다. 근데 물로 싹 쓸고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열심히 만드는데 비버들은 각자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타고난 천성 자체가 자기가 맡아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버는 나무를 찾아서 끌어오는 비버가 있고 어떤 비버는 밑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비버가 있고 어떤 비버는 그 위에다가 나무를 쌓는 비버가 있고 어떤 비버는 그 안에다가 지푸라기를 갖다가 넣는 비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다가 다른 비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힘이 붙이는 그런 그 가운데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일단 내려두고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비버에게 먼저 가서 그 일들을 함께 도운 뒤에 다시 각자 자기의 전문 분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하시는 일들이 다르고 우리가 다 하는 직업들도 또 모양들도 다 다르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운 그러한 일이 형제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거기다가 설정을 해놓고 내 것을 일단 중지시키고 먼저 놓고 손 놓고 거기에 가서 도와주고 함께 세워주고 일어날 때에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형제가 부지 중에 잃어버린 것들을 먼저 회복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잘 보살폈다가 형제가 나타나서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을 돌려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그 가축의 주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갔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을 철저하게 존중해주고 그것을 몰라라 하고 망가지게 하거나 또 생명을 잃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기 것처럼 그것을 케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신명기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돌릴지니 형제의 그 잃어버린 물건을 보유한 사람은, 그 습득한 사람은 그 물건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서 백방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보면은 잃어버린 물건 찾다가 안 나타나면은 그 주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내려오는 그 전승에 보면은 습득자는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찾았던, 자기가 지금 누군가의 것을 찾았던 것을 공개해서 크게 외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나 나귀를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너 차례를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가장 그 지역에서,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을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우리 신학의 유명한 주석가가 계시는데 그분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동체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을 양도하라고 그렇게 유대인의 법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3절에 보니까 꼭 나귀와 그러한 소뿐만이 아니라 의복이라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복이라도. 잃어버린 의복.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론 우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소유에 대한 대표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물건을 대표하는 그러한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찾아줘야 되고 케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서로 화기애애하고,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화기애애한 겁니다. 화기애애하고 또 아름답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여러분 질서와 또 케어링과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형제를 도와서 반드시 형제를 일으킬지라 그러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늘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형제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든지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형제든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전능자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은 자기의 어려움에 몰두하고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은 내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이 도무지 상상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아침에 그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깊은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 생명과 아름다운 환경으로 복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12-13 회기년도도 지난 토요일로 다 마감하게 하시고, 어제는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예배하며 새 회기년도를 출발하고 오늘부터는 새 주간, 새 한 회기년도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들 신명기 22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삶의 기본적인 원칙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둘째는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형제의 어려움과 곤란한 형편들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돕기 위하여서 저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분복들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들을 가지고 나가서 저희들에게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감동하시고 저희들의 어려운 것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2013-14 회기년도에도 각 가정마다 모든 식구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교구들과 목장들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케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 케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저들이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2013-14 회기년도에도 하나님의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자원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지난 한 해에도 공급해 주셔서 비록 어려운 그러한 시대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던 것처럼 2013-14 회기년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스페인의 하나님 4개 도시에서 허인행 목사님, 김도윤 사모님, 또 우리 멘도사 목사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워하우스를 소개하고 또 414 사역의 아버지 세미나들을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쓰일 때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들으신 손길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휴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멀리 여행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께서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운전대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일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형제의 유익과 형제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도울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지역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형제를 케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13-14 회기년도에도 이번에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414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스페인의 4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그 세미나 가운데 주의 종들이 나가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번 스페인 사역을 통하여서 스페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형제를 위하여서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특별히 신명기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회기년도가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첫날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2013-1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는 복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성도님들마다 아버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케어하는 마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저희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심지어는 저희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도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휴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새벽 제단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 수많은 사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함께해 주시고 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곳에서 금향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능력으로 아버지 덧입혀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포프텐 사역을 이끌고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표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교구장님들과 또 아버지 목자들과 아버지 부목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방위원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경쟁자가 아니라 저희들의 아버지 한 형제로서 케어하고 위로하며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신앙의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 저희들도 다음 세대의 아버지 신앙의 후배들과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을 물려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새 회기년도에도 아버지 재정적으로도 또 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서 부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벌써 아버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준비되고 있는 하나님이여 제4차 글로벌 서밋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콕에서 있어지게 될 이번 대회에 아버지 벌써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사오니,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귀한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4차 글로벌 서밋에 나타나서 이번에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는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교단의 아버지 관계자들이 선교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아이디어를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사역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스페인에 지난주부터 아버지 다음 주까지 4개 도시에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포프틴 세미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허윤행 목사님과 또 김도영 사모님과 또 아버지 통역을 함께 감당하며 아버지 파워하우스를 전하는 멘도사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번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참으로 스페인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